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몇 번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느낌 그대로 슬픔과 후회의 현장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과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와 원망이 뒤섞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잊어보고자 밤새 술을 마신다든지 화투장을 내리치면서 잠시 그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곡하고 슬퍼해야 할 때에 오히려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보통은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야 디야 뭐 이러면서 후회의 곡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당연히 슬픔을 느끼고 함께 슬퍼해야 하지만 그 슬픔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잠시일 뿐이요, 결국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에 움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자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작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요, 그런 신앙 고백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무너져요. 쉽게 아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담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래저래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무너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아니 뭐 왜 사역이 이런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래, 뭐 이 일은 왜 이런 엉망진창이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목자를 만났어요.
이 목자는 말씀대로 배운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목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매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목장 모임에 나와서 교제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같이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돈벌이가 됩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잘 모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 다가가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목자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자는 그 장기 결석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 겁니다. 왜 목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도 분명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기적을 맛보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으면서 살면 그만이지, 굳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속의 이야기까지 다 들으시려고 하실까요? 그냥 물만 먹게 해주시면 되지, 왜 남편이 몇이냐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그렇게 쏟아내셨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내가 이런 놈들 믿고 내가 정말 이 땅에 내가 3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았던가 하면서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도 되겠냐? 그러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가 원하는 삶으로 드려라가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편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즐기는 대로, 쾌락대로, 재미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나의 일부분을, 나의 어떤 요일 중에 일요일만을, 나의 물질 중에 11조만을 그것만 떼어서 딱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있는 모든 영역을,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런데 이러한 삶이 단 하루 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의 수련회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의 말씀 축제로 됩니까? 우리가 막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에덴의 신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헐몬의 이슬과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일주일 지나면은요, 반 이상 다 우리는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딱 잘 사라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매일,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로운 삶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영광교회에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비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져올 화려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하고 찬란한 도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뭔가 멋진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비로운 삶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얼마나 심플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정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너무나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서 3주 동안만 머물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작은 공동체가, 어려운 공동체가, 핍박 속에 있었던 이 공동체가 지금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조금씩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여전히 핍박이 강합니다. 여전히 어둠이 짙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3주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세상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도 아닙니다. 또한 조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명령법으로 썼어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게 되니까 더 마음에 팍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 보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신비로운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뜻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보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산 분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백성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실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삶은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른 거 좋은 말들, 위대한 어떤 표현들, 어떤 그런 외침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을 붙잡게 됐어요.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엇이냐?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아니, 매일 성경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울은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기 모든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좋은 일, 성공하는 일, 자랑할 만한 일,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 고통되는 일, 그런 눈물 흘리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전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앞에 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잠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학교 다니는 것 같고 뭐 괜찮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의 거센 파도를 추월하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중단 없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신대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에 그냥 무너집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은요, 이 세상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겉은 알곡처럼 보입니다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겉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겉은 우리가 무슨 기독교 집안의 몇 대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속이 텅 비어있는 겨는요, 그냥 볼 때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속에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채질을 할 때, 하늘에 날릴 때, 알곡이 있는 것은 그 자리로 떨어지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겨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날려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겨. 말씀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정말 수련에 참여해서 아니면 말씀 축제에 참여해서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해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내 입에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비난하는 말들이, 불평하는 말들이, 그런 욕설들이 내 입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질 때, 담길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매일 기도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매 시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얘기해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남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이,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그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기도의 시간이 되면 몰려드는 환자와 연약한 자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가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들고 모호한 것에 기도하게 만들고요, 어떤 돌멩이에, 나무에, 이상한 짐승에, 어떤 그런 우상에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 대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는 막 명상을 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온 우주의 기운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냥 다들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반 이상이 믿음 세대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살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90세가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새벽에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깜깜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소망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골방을 만들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자동차에다가 골방을 만들고, 어떤 분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그곳이 골방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실의 책상이 내 골방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인 거죠. 나의 모든 움직임이 그 기준이 기도라는 것.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에 감사는 매일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하고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비로움은 이것입니다. 어떤 열매나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아직 열매가 없고요, 아직 보이지 않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우리는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이것이 엄청나고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에 곡을 달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감옥이라 하더라도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 진정 찬양하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을 하십시오. 날마다 찬양을 들으십시오. 새로운 찬양을 배우시고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나누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면요, 찬양이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입에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분노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내 입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단 하루도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아무리 좋은 다른 어떤 단어들을 갖다 놓아 보아도요, 우리의 삶에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살던 딸이 대장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어요. 딸의 장례식인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예쁜 딸의 모습이 이 벽에 이렇게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따님은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 학교에서 10년 이상
선생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우리를 맞이하는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저는 이상하다, 권사님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의 지난 나날들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전혀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아이가 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아기가 너무나 아프니까, 정말 너무나 아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집안에서 불교 집안이니까 이 아이를 놓고서 구술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놓고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을 막 한 거죠. 구술 막 하는데 그런 사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내가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시댁에서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슬하다가 아이를 잃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권사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6개월 동안 살았던 그 딸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개월을 살았지만 그 6개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남 1녀를 그 다음에 낳았어요. 2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그 막내딸이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바로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권사님은 2 딸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파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슬프지 않아요. 가끔 보고 싶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우리 딸 저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조금만 있으면 딸 만나러 가는데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을 그 옆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권사님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일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느냐? 그것은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바로 그 단어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때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삶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을 여러분 한번 정말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그걸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 삶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삶이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좋은 건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열매가 뭐가 있을까? 가장 기쁜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물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내 삶이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